예, 여기 앞에 헌금 봉투에 보니까 작년에는 이 사순절에 기도에 열심히 나왔었는데 올해는 몸이 아파가지고 못 나왔는데 고난 주간 마지막 한 주간이라도 나오고 싶어서 나왔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예물을 바친 걸 보면서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오신 분들도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귀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백부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더 상고하고자 합니다. 어제도 주일날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군대의 지휘관이죠.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지휘관입니다. 특별히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지시를 받은 그런 지휘관이었습니다. 여러 병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에게 매우 쳐라, 채찍으로 내려쳐라,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했던 그 백부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사기꾼 아니면 미치광이로 보여졌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인 척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사람의 아들이면서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볼 때는 초라하기 짝이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매를 치니 매에 맞고 피를 흘리고 무력하게 쓰러지고 그러는 그 예수님을 볼 때 저 사람이 뭐가 특별한 게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가, 때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는가,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을 때 네가 말하였도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도 아들인 척하는, 그런데 그걸 뻔히 자기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사기꾼이죠.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도 자기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른다면 그거는 미치광이죠. 미치광이거나 사기꾼이거나 그렇게 보여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아우성을 쳤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미치광이라고 이야기하기엔, 사기꾼이라고 말하기에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말씀이 너무나 진실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비범하고, 그래서 그렇게 믿기가 인간적으로 어려웠을지 몰라도 그렇게 이야기하기엔 예수님이 너무나 인격이 고매하고 그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의 살아가는 모든 행동들이 유별났던 것이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버리는데, 눈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시는가, 이것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시고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교리의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 논쟁의 결론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하는 이런 갈등 속에서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신이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인간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도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소위 가현설자들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그런 분은 하나의 환상일 뿐이고 실제는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말하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그것은 하나의 쇼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에요. 참 인간이시죠. 그러면 인간이면 인간이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죄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마리아에 잉태돼서 그가 태어난 참 인간이시죠. 그러나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그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간의 죄를 대속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어야 돼요. 인간이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모순처럼 여겨지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그런 놀라운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는 이런 놀라운 신비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님이 한 분이냐 세 분이냐 그런 헷갈리는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위격으로 나타나서 활동하시죠. 때로는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그럼 이분이 세 분이냐 한 분이냐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참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다. 본체는 한 분인데 그분의 우리에게 역할을 감당하실 때 세 분처럼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셋이면서 동시에 하나요, 하나이면서 셋이라고 설명하는 논리적 모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가 안 돼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의 한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인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다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그 결론이 미스테리예요. 하나님의 신비죠.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당신 자신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 그분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셨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가 사람이면서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가? 어찌 유대인의 왕인가? 자기가 무슨 그리스도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과정 속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땅이 진동하면서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때에 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던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땅이 막 진동했어요. 바위가 터져버렸어요. 그 정도 되려면 얼마나 땅이 흔들렸을까요? 아마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었을 겁니다. 그 다음엔 무덤들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던 성도, 세상적으로 보면 죽었던 사람들이죠. 그런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부활하게 된 그런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런 내용들을 많이 강조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성경 안에는 분명하게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한낱 미치광이나 사기꾼처럼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렇게 매로 치고 못으로 박고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죽게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서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고백하는 거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분이 누구인 줄 우리가 알지 못했구나, 이분이 진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백부장이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는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죠. 인간의 이성으로만 보면은 잘 믿기가 어려운 사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마저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바로 믿을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단순히 교회 문만 드나드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모든 거에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백부장이 나중에 깨달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들은 미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손을 번쩍 들고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